아침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는 옛사랑 가족 여러분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반주로 섬겨주신 우리 이윤정 집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단기 선교팀은 지난 수요일 저녁에 현지에 도착하여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눅사뇨 또 포익스틀라 우학과를 비롯한 3개 종종 마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을 마치고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현지 교회인 베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멕시코 오아카 녹시틀란에 있는 베델교회와 또한 영상을 통하여 이곳 예사랑 선교교회에서 동시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사랑 선교교회와 또 멕시코의 베델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 비록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사랑 선교교회와 멕시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큰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큰 감동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 문을 열어주시사 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보고 듣고 마음 안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끝나게 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예수께서 이렇게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기뻐하며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과연 대답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시면 좋을 텐데 이러한 마음을 가질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죽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해봐야겠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맛보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편의점에 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브라보콘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브라보콘이 100원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저 어린 시절 저에게 100원은 큰 돈이었기 때문에 큰 맘 먹고 사 먹어야 하는 그런 아이스크림이었죠. 하지만 너무나도 맛있었기에 100원이 생기면 그래도 브라보콘을 사 먹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시카고에도 한인 마트에 가면은 브라보콘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자라났던 그 흑석동에서 보니까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브라보콘 2개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또 하나는 저를 위해서죠. 근데 계산하려고 보니까 거기 카운터에서 1개 더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세일 기간이어서 2+1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2배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흑석동에 가서 브라보콘을 사 먹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는 그 소식에 대하여 우리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사도 요한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후에나 누리게 될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천국이라는 표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과는 전혀 관계없는 차원이 다른 곳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곳이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며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전혀 상관없는 곳이 아니라 하늘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구별되고 한정된 어떤 특별한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고 모시고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자주 부르시는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의 3절 가사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어딘가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괌은 태평양 서쪽에 있는 그런 섬입니다. 그러게 미국보다는 오히려 필리핀이나 일본에서 더 가까운 그러한 섬이죠. 하지만 괌은 어느 나라 땅입니까? 미국 땅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물질적인 땅이 되었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땅이 되었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세상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와 내전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며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제3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름과 굶주림과 질병과 억압과 착취 속에서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와 극단주의 무슬림 무장 세력에 의해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영광을 받기는커녕 그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온전하게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게 천국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또 어떤 씨는 얇은 돌밭에, 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어떠한가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이죠. 제대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그 사역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만 배, 억만 배의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요? 예,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입술만의 기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그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가족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이 가장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시다시피 주기도문의 그런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간구,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간구는 또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의 간구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예, 바로 이 땅에서요. 문제는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덕볼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덕볼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국가로부터 내가 누릴 권리만 생각하고 국가를 위하여 내가 할 의무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원이 회사가 주는 그런 혜택만 누리고 회사를 위하여 땀 흘려 일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부모가 나를 위하여 희생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부모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으려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특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자신의 영광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고 완성의 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오늘도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를 밟아 나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단계에 와 있는지요? 바르게는 지금 현재의 단계에 만족해하고 안주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나고 또 자라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줄 다윗 왕조와 같은 그러한 나라의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요, 너희 마음 안에 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안에서만 우리끼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도 더불어 함께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보통 우리는 교회를 세상의 방주라고, 구원의 방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도 지극히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선교 신학자인 호켄다이크는 흩어지는 교회라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을 부각시켰습니다. 교회의 삶이라는 것은 모여있는 공동체의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그들의 삶 전체가 교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요. 그러게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덕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덕을 보실 수 있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덕을 보실 수 있도록 합시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게 2025년 올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 멕시코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직접 현지로 나아가는 선교사로, 또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종종 마을 세 곳에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한 오늘 예배 후에는 12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심은 이 사랑과 생명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장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한 내년 2026년 단기 선교를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예수께서는 이 기도를 입술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증거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저희들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